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고 이 땅의 재물이고 승진이고 또 사람들의 많은 욕망과 쾌락들입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이 늘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열심히 일할 것 같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쉬고 싶고 또 뭔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게으르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그런 그 욕망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또 우리 귀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해요. 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기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과 그 천문학자이신 그 최승원 교수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과학도로서 천문학자로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이분은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너무 살기도 어렵고 생존이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았고 자기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는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전화 연락을 했다는 거. 할 수 없이 죽게 되니까 차도 없고 유학 가서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새벽 3시에 자기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와서 병원에 모시고 갔고 그가 살았고 나중에는 유학을 다 마치고 그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익을 위해서 살았지 이익이 아닌 것을 위해서는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죽어가는 인생의 가장 추운 밤에 일면식도 없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그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와서 자기를 살려줘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아, 인생을 이익과 상관없이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걸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꾸었고 교회가 섬기면서 많은 유학생들을 돕고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우리의 본성과 이익에 따라 살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 또 새로운 한 해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날이 늘 불안합니다. 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뭐 토종 비결을 보고 또 막 이렇게 점집을 찾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어려운 상황으로 짐이 무거워지면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욱더 애롭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듣고 배웠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눈이 꽂히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잊어져 버려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기대와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문제 앞에 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는 세상 정보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듣습니다. 어디가 세일한다, 무엇이 맛있다, 누가 나를 비판하더라, 누가 무슨 일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몰려가요. 제가 요즘 놀라는 것은 딱 두 가지.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자기 잘못된 신앙, 영혼을 죽이는 신앙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는 몰라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이단에 충성한 걸 보여야 돼요. 또 이 추운 날 자기가 섬기고 지지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 추운 바닥에서 앉아서 눈보라를 쓰고, 이번에도 막 서부 지방법원에 가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요, 야, 대단하다. 정치 이념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구나. 제 자신이 늘 그런 거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고 썩어질 정치 이념을 위해서도 저렇게 인생을 거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충성도가 너무 낮아. 죄를 짓는데 열정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열정적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우리 마음에 진정성을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요, 이제 노새에서 같이 갈 수 없어요.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보고 나서 이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대한 아낙족손이 살고 거대한 성으로 이미 진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가면 죽게 됐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새해를 사시면서 불안하고 또 고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물질은 사용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야. 아무리 중요하지만. 예.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들 보면 참 의리가 멋집니다. 아, 저런 열심이 어디서 나올까? 예.
다윗은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시편 62편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 인생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이 말. 사람, 그분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분이 장관일 수 있지만 너무너무 후광 효과가 있고 아우라가 멋져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벌회장부터 생각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맥과 물질의 힘과 파워는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산성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넘어지는 담과 같다는 것이죠. 흔들려 썩어지는 썩어 울타리 같은 인생을 이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이라 했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보여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열정을 다하고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과 금생과 내세까지 책임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열정으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 일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모세를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참 젊지만 여호수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가나안 땅은 감사 좋지만 그곳을 정복하고 이긴다는 게 어려워요. 새해 우리가 더 잘 살면 좋겠죠. 더 사업이 번창하면 좋겠죠.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무슨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막상 그 일에 뛰어들려고 하면 늘 불안이 있어요. 이게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업 잘못해가지고 이 일 잘못해서 이 중년의 나이에 이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잘못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병들어 신음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인데 걔들이 잘못된 데로 가지 않을까.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웃다가도 마음에 쓸쓸함이 있고 또 잘 나갈 것 같지만 미래가 불안해지는 것이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좋지요. 그러나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의 정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형편을 말해주지 않고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한 정보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인생길을 나와 같이 걸어가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문제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은 보이는 얘기만 해요. 보이는 얘기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해도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늘 힘이 되지를 않아요. 신앙이 짐이 돼버리는 거죠. 신앙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배짱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 울타리 같은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을 잘 섬기면 거기서 무슨 콩고물이나 떨어질까. 나는 피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존하고 거기서 뭔가 얻어내고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와 상황을 보고 염려한 백성에게 지금 모세는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이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 믿을 상황이냐? 내가 지금 질병으로 물질로 쫓기고 있는데 뭔 하나님 얘기했었냐?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쫓아다니지 진정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불안해한 그들에게 딴 얘기 안 합니다. 너희들이 알았던 하나님, 광야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봤지 않느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고 상황이 어떤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사람 얘기 안 하고 나무 뒷담화 얘기하지 않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요.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져요. 사람이 만나면 뭘 먼저 합니까? 악수하고 인사하고 명함을 건넵니다. 명함을. 누구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얼굴이 명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명함을 줘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줘도 버려버리고 하나님 명함을 줘도 버려버려. 이건 중요한 힘이 안 되다고. 그리고 힘이 안 되는 사람만 쫓아다녀. 모세만 의지해. 그래서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명함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들이 믿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 여러분 일들이 어떻게 될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구신가 살펴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기본적이지만 너무 기본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진보가 안 되고 영적으로 변화가 없고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이 알아야 할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렵습니다. 무서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고가 없었던 사람은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았는데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올해 시원해도 것처럼 풀릴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거죠. 지금까지는 괜찮았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문제로만 해결이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만 하려고 하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요. 본문 1장 30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무슨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문제만 보이고 지금은 두려운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말하며 따라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가 두려운 게 아니고 앞날이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앞날을 안다고 말해준 사람은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앞날을 다 막아놨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상상은 하죠. 이렇게 될 것 같다.
전문가들이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가 있잖아요. 그는 그렇게 안 되죠. 그대로. 때로는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명함에다가 누구라고 써줬냐면 이 모세가, 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 미래에 먼저 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부모의 손을 잡냐 이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의존해야 되지만, 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그분이 아니란 말이야. 미래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 오직 답답하면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가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장애물을 해결해 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왔지 않나. 너희들이 무조건 따라온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이 가기 전에 먼저 가서 너희의 인생을 바꾸고 넣고 문제를 해결해 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무섭게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을 해놨기 때문에 너는 두렵지만 여기서 주저앉고 불평하고 비난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도전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안 가봤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도 모르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그 미지의 세계에 두려운 광야를 걸어가겠다. 이게 오늘 모세가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앞서가며 먼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얼굴보다 먼저 지나가셔서 맹렬한 불과 같이 앞장서서 가서 따라서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먼저 가서 가만히 행감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가 보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냐? 그러면 도우라고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놀라운 미래에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하고 요단 앞에서 거기서 불평하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길이 열려 있고 거기서 다시 한번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뭘 알게 돼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는 소리 하지 않고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든든하게 이 광야를 지나갈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단한 광야를 지나지만 나는 여기서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가지고 간증자가 되고 나만 이해했던 이기심을 가진 우리가 누구를 도와요? 이기심으로 장아찌 된 사람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돕는 교회를 끊임없이 교회를 돕는 일을 해왔어요. 우리가 26년 동안 그 일을 해왔고 지금도 어려운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더 그런다면 더 조직적이고 더 많은 일을 더 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들 앞에서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맹렬한 불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그러죠. 우리 앞에 나가신다고 말해요. 그들 앞에 가서 우리 앞에 가서 어려움과 문제를 미리 제거해주고 싸우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미리 선발대로 가보잖아요. 심지어 어디 놀러 가더라도 아버지가 그 선발대로 가서 그 더위가 심할 때 그늘막도 치시고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발대가 되셔서 먼저 가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1장 31절, 본문 1장 31절, 교회 오면 좀 졸릴 수가 있어요. 33절. 우리 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지시한다는데 나는 맨날 신앙생활해도 모르겠던데요. 죄로 장아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비우고 사람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내 영혼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기심으로 살아가면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이렇게 들리면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한국말은 들리잖아요.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언어를 못 들어요. 그래서 맨날 사람의 소리,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소리, 환경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기에 그가 진정한 결정이 아니고 영원한 승리의 결정이 아닌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히 못해요. 그 소리로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세상 소리로는 같이 있지만 그 소리 듣고 우리 운명이 바뀌지는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소리 저 소리. 지금 많은 청년들이 앉으며 스마트폰에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카톡 주고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대동 안 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카톡 주고받는다니까.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뉴스 그걸 섭렵하는데 다 시간 보내고 있어요. 가짜 뉴스부터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십시오. 그걸 가볍게 여기고요. 또 본인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해주지 못해요. 명함에다 뭐라고 쓰지는 못해. 따라서 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 먼저 가셔서 나의 미래를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신가요? 그러면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문제와 고통이,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보다 먼저 가셔서 미리 그 문제에 피할 길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돕는 길을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피할 곳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문제만 보입니다. 지금은 고단한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과정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너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교체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다 보니까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서는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길가를 지나서 여리고 가거든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찌했었거나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적들은 강대하고 우리는 오합주절이야.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우실 텐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2025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먼저 가셔서 그 무서운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이런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고 피할 길을 내시고 거기다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가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줘야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니까 이 다단계에 빠지면 사람 눈이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돈에 빠져버린 거야. 그때부터는 신앙도 어디 가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여러분, 가짜를 팔아도요, 너무 침을 튀기고 얘기를 해요. 어느 맛집 하나 만나도요, 막 그 집 맛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생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을 튀기면서 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계속 회개했어요. 정치적인 이념, 나머지 그런 걸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물질을 위해서도 인생을 거는데, 죄악과 욕망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는데,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되고 교회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참된 평안과 자유인이 되고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재 문제만 보았습니다. 문제가 보이니까 광대하고 두려운 적들만 보았습니다. 정복전쟁이 실패하면 다 죽고 망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 하면, 소소한 일 하면 잘못돼도 되죠.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내 중년의 나이에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할 때는 이게 대단히 두려운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고 있지만 흔들린 거예요. 예? 정말로 잘못되면 큰일인데,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고 그 장애자가 되는 문제예요. 그 전쟁을 앞에 놓고 여리고 앞을 지나가야 되느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이제 자기들 장난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삶의 현장에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잘못 결정하면 큰 문제가 돼요. 요즘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의 위기라고 그래요. 예. 삼성만 하면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죠. 예. 얼마나 그거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잘못 결정하게 되면 10년, 20년 퇴보하게 되고, 부모님이 잘못 결정하면요, 자녀들이 평생 고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들의 인생길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앉아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과감하게 말하며 따라합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지난날의 홍해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한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가서 그냥 모든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아이들 말로 쫄지 마시고 다음 대에 나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지성과 다른 사람 전문가의 의견을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다른 변수 앞에 끝날 수가 있어요. 저는 수학 잘 못합니다. X는 하잖아요. 변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먼저 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면, 지금도 대통령과 친한 사람, 누구하고 친한 사람, 그렇잖아요. 대통령 친한 사람은 그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과 친하게 될수록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요, 하나님 명함을 돌리는데 잘 안 받아들여.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물건을 보여주면요 잘 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보여주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니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이니까 좁은 길이단 말이죠. 여러분, 물건을 보여줘도 잘 안 믿는 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이게 잘 어렵잖아요. 그게 신비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봐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 아까 우리 서울대 교수님 말했잖아요. 과학을 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만 정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그가 들었던 하나님,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만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냐,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가신 하나님을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동안에 나는 살면서 보이는 것만 말하고 사람만 말하고 썩어질 변화되는 것만 얘기했던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 성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먼저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준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여정에서 그렇죠. 저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그래요. 그걸 인제 알았어? 인제 알아?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미워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단한 정도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다 사기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다 친한 사람이고 다 그 전에 볼 때 성실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이 거짓말하냐? 뭐가 거짓말한다고요? 돈이 거짓말. 안 되니까 날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넘어지는 담과 같고 썩어지는 울타리와 같은 것을 왜 거대한 성벽으로 인식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도 푸르른 날이 있었고 정말로 뛰어다니면 근육이 막 나오고 할 때 난 소방서에 근무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요, 눈부터 침침해요. 눈부터 침침. 나는 눈부터 침침해요. 지금 책을 보는데 돋보기 없으면 못 봐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저는 가까이는 안 보이지만 다 먼 데는 또렷이 보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뒤에 계신 분. 가까이가 안 보여서 그렇지 먼 데는 잘 보여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 눈이. 뒤에 계신 분들 잘 보세요. 다 보고 있어요. 눈이 흐린지 아닌지. 잠잘난 폼 잡지 마시고. 주로 중3층에서 많이 주무시더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새해는요, 어떤 목표만 이루고 환경만 바꾸라고 주신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따라합니다. 오늘은 나의 믿음이 자라는 날. 새해를 보면서 그래요. 새로운 날들을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날로, 내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날로, 조금 더 작년보다는 목회자인데 리더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여러 교양과 많은 상식과 지식이 작년보다는 더 높아지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로 보내요. 죄지은 날로, 허망한 날로, 무력함을 연습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가나안 앞에 놓고 오늘 이 주어진 날들 가운데 먼저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지나서
여리고를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어린애가 있고 생각하는 거 어린애가 있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고. 다윗이 고백해. 아니, 바울 사도가 고백해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말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몇 학년인가 금방 나와요.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사소한 일로 빈정상하고요, 작은 일로요 싸우고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날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은 못하면 알아요. 내 문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문제는 바꿔준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울어버려, 또 넘어져 버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인격과 정신력과 영적인 것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뀌면 그 문제 앞에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거기서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은 바른 선택과 영원한 일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통한 결과를 만들어놨다고. 신명기 31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 가시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불신앙에서 우러나는 그 집단 확증 편향. 사람은 틀이 있어요. 틀, 보는 틀.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확증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자기의 틀로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 믿음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파가 되고 좌파가 되면 그쪽 말만 들려요. 저는 교회에서 절대 우파 좌파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우파 좌파 정치에 인생을 거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국가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뭐 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게. 나는 그래서요, 오메, 국가가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왜 국가가 망해간 것만 보이냐 이 말이요. 망해가지도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고 하나님 나라가 약해간 거는 왜 간절하게 눈물 흘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진짜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진심으로 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시편 48편 14절 읽고 마칠게요. 두 절만 읽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들어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 하는 말이 거기서 본, 그러죠? 거기서 본. 그리고 아낙 자손 아낙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또 그들의 보기에도 계속 보는 얘기예요. 땅의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4번이나 나와. 나라고 하는 원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얘기하다가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만 살아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앞길을 가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따라하십시오. 먼저 가신 하나님, 나 앞서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먼저 가신 일이 되도록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 보고 마치게요.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소개합니다. 하나님 명함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오다. 언제까지? 살만할 때까지?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해요. 저는 신실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신실하려고 해도 늙어서 못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한 번만 따로 마칠게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럼 2025년 인도하신다는 말이 안 한단 말이에요. 2026년은 2030년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사람 쫓아다니지 마시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사람은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